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 2020년 동경 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어서 올해 21년 7월 23일부터 오늘 8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올림픽이 폐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올림픽 선수들이 4년이 아니라 5년 동안 연습하고 훈련을 하면서 준비해 왔던 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경기들을 좀 보셨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시상대에 올라서 목에 메달을 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메달이 결정되었을 때 선수들이 그토록 주체하지 못하도록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경기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또 돌아온 선수들의 어떤 인터뷰를 조금 이렇게 봤는데 선수들을 보니까 그 신체적인 상황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또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멋진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금메달을 딸 만한 좋은 모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도마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보면 그들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4년 동안 5년 동안 연습했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만든 기술을 자기가 4년 동안 5년 동안 연습해서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델을 잘 카피한다면, 모방해서 따라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이런 시상대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델을 고를 때는 정말
좋은 모델을 고르면 되는데 저는 이 올림픽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을 조금 우리의 모델로 거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막상 딱 경기를 해보니까 상대가 자기보다 훨씬 강하더라. 딱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평소에 훈련을 잘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려서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금메달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이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 테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면 세계 기록이 나오고 올림픽 기록이 나오고 아시안 기록이 나오고 한국의 신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 어떤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몇 차례의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그 실력을, 그 믿음을 안 것 같은데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을 통과했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훈련을 통과해야지 내가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메달을 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믿음의 경주들을 통해서 통과한 부분이 있지만 통과한 어떤 주제, 토픽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통과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늘 내가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훈련들을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평소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 이 비결들을 여러분이 잘 배운다면 우리도 분명히 시상대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또 이 테스트를 잘 끝내기 위해서 이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템테이션은 상대방을 잘못되도록 유혹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테스트는 상대방의 무엇을 입증해서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한 것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잘못되도록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한 테스트를 위해서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에서의 시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고 이 테스트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테스트들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답이 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테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즉시 대답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대답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시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즉시 대답합니다. 스프링처럼 팝업, 바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딱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것이 테스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2장은 2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짐승, 소나 양, 염소 같은 것을 죽여서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이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동물처럼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여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즉시 행동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죽일 나무를 쪼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무런 자기 주장, 이유, 변명 늘어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우리에게는 어떤 실수가 있느냐, 어떤 연약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의 수준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해버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들, 내 느낌들, 내 감정들, 이것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따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떤 변명들을 할까요? 하나님, 양이나 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 마시지 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잘난 척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빗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데 약속의 자녀잖아요.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우리가 이런 변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수준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태워서 죽일 나무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두 사환을, 종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을 3일 동안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변명, 내 계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기 주장도 변명도 이유도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행동하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리 내 이론 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 나가는, 즉시 반응하는 훈련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순종의 훈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날마다 계속적으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수들은 엄청난 훈련들을 합니다. 자기의 훈련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수비 훈련들도 엄청 하고요. 상대방들도 엄청 연구합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이렇게 즉각 순종하는 훈련. 아니면 지금도 주저리 내 주장, 내 변명, 이유들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훈련의 모습,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한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산에 딱 이르렀어요.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왜 그럴까요? 이 사환들이 이삭을 지금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종들이 뜯어서 말릴까 봐. 또 이들이 방해할 수 있으니까. 왜? 신앙이 안 따라주니까요. 신앙의 수준이 안 되니까요. 충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어른 노망했나 봐.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띄워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조금 떨어지셔야 됩니다. 방해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띄워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방해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여러분이 두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 종들은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을 들고 지금 가는데 이삭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불과 나무는 있는데 칼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또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당황한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전혀 당황하거나 어색하게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수준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직분이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고차원적입니다. 이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셔도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청소를 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준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신앙생활 대충 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델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직 내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모델처럼 우리가 자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전능하셔, 하나님이 내 아빠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들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믿음 생활을 할까요?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분인데 왜 우리가 11조 드려, 시간 드려,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하는데 말로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환들 앞에서, 지금 이삭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못할까요? 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왜 우리가 말로 못할까요? 믿음이 반쪽이어서,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반은 믿어, 반은 못 믿어.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는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야고보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죽기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낼 것을 생각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이것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벼랑 끝에 설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할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평소에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경기를 보셨지만 5년 동안 경주를 했는데, 훈련을 했는데, 연습을 했는데 와서 너무 압박감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5년 동안 준비했는데 딱 경기장에 왔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연습해 왔는데 실수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떨어뜨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훈련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우리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훈련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저는 너무나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별히 올림픽을 보면서 너무 이 본문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도 이런 좋은 샘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묵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진짜 자진해서 따라오는지 약간 회의적이에요. 얼마만큼 열심히 따라오는지. 정말 이 4달이 지나면 이 묵상을 재미를 느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런 벼랑 끝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훈련들을 해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내 앞에서 쓰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시상대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질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힘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도와줄 수도 없고.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때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만들어지면 호언장담하는 거 소용없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준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해가는 훈련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해내는 이 훈련들을 해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다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었는데 이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요? 야, 조용히 해. 너가 저분이 다윗의 자손인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소경은 저는 그냥 추측하기를 이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지지만 소경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이 소경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이 훈련을 하기가 어려워요. 생각으로만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는 훈련들을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자꾸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실제 상황이 되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입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선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이런 고백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내 진로는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거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아버지니까
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돼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메달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러면 결과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명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명령에 집중해야 된다.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준 그 시험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올림픽 경기든 믿음의 경기든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설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선수들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끝까지 집중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때 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끝까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도착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양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번제할 양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테스트를 받을 때 종종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이런 상황이 와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음의 고백도 했는데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아들한테. 그런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지금 칼로 각을 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네? 분명히 있을 텐데 찾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고 싶어져요.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것 같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 인간적인 방법, 편법을 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명령을 내 방식으로 바꾸어서 순종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그 산을 헤매면서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즉시로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하고 약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더해버렸어요. 그렇죠?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이것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로 지금 드리는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진짜 아브라함은 너무 멋지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내 생각을 넣고 그죠? 빼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심이었어요. 지금 가짜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그 아들을 각을 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연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갖다 놓으셨는지, 하늘에서 떨어뜨리셨는지, 아브라함의 눈을 여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세 단계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 없이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원칙으로 삼아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메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에서도 모세와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내 눈앞에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를,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